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11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지금 보는 중에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리고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고 강력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됐죠. 계속해서 큰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계속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했지만 재미있는 것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이 이스라엘, 특히 신앙을 지키는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강한 힘이 하나님을 통하여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다리오는 왕이면서도 자기가 내린 금령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사자굴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에게 진정한 구원자이자 심판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기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알리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다리오라고 하는 왕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리오는 사악한 무리에게 속아서 만든 법이 스스로를 묶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메대와 바사에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왕이 왕의 도장을 찍으면 그것을 왕이 무시할 수 없는 전통이 있었어요. 왕이라고 해서 모든 걸 대부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도장을 찍은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특징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죽여대는 이러한 법 앞에서 이 다리오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다니엘에게 가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거의 포기하는 듯한 말을, 그 무력한 말, 탄식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금식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 뭔가 먹을 만한 마음이 안 됐던 거죠. 오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유흥을 즐길 만한 기분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계 최고의 나라의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다리오가 그래도 다니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다니엘아 살아있니?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입장에서도 다니엘이 살아있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니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만약 그를 구원했다면 다니엘은 살아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니엘이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다리오 왕의 마음을 풀어주는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다리오 왕을 위로하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즉시 굴에서 끌어올려 주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꾸몄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에게 구원을 바라지 않았던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니엘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시죠.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압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일을 잘하니까 아껴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 다리오 왕이 드디어 알게 된 것이죠. 알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온 나라에 선포합니다. 그는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조소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서에서 사용했던 이 말들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듯이 그렇게 조서를 만들어서 내렸습니다. 다리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영원하시다, 또 나라와 권세가 무궁하시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 모든 것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의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리오도 인정하게 만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뿐만이 아니라 고레스 왕까지도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왕이지요. 그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그 증거, 다니엘이 거기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확진자가 우리에게 있고 또 하루하루 거의 10명 이상씩 매일매일 늘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도 예배 때에 성도님들이 오시지 않는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혹 오는 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감염되었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는 그러한 선택을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이 원하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될 것 이상으로 더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지는 것이다. 아니요.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분명히 있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교회에서 뭔가 신앙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 하여튼 교회에서는 모든 것들, 그동안 해왔던 모든 전통들을 지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죽는 것과 같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위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자굴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실 터인데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길은 다시 그 사자굴은 열릴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적어도 제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들이 솔선수범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교회에서의 감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제천에 있는 교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믿는 사람들의 책임 있는 행동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길로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인내하며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셔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지만 구할 수 없는 무기력함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은 그 굴에 당당하게 들어갔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고 그 일을 통하여 그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더하여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겪는 아픔이 너무나도 큽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핸드폰이나 TV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이 때에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버티고 인내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사자굴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제천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모범이 되게 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의 다른 여러 단체들과 공동체들과는 분명히 다름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